카톨릭 청춘 어게인 시니어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우수호 카타리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분 좋도록 기분 좋은 날 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동작 몇 가지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전주 나올 때 우리 덩덕궁 체조처럼 아리아리 하시고 쓰리쓰리 때는 밑으로 손 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할 때는 우리 함께 모아서 오른발 세워서 아싸 하고 우리 디스코 동작처럼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오른발과 오른손 앞에 나가서 한 번, 두 번. 그럼 왼쪽도 똑같이 해서 하나, 둘. 그 양손 모아서 같이 하나, 둘, 셋 당겨주실 때 여기 당겨주셔야 여기 이두근의 운동이 됩니다. 네 번 하고 한 번 이제 X자 손을 같이 한 번만에 한 번 나가면서 X자 어깨 밑에 해서 어깨 운동으로 털어주시면 되고 뒤에 와서 한 번 또 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얼씨구 할 때는 물결 무늬 해주시고 우리 함께 해서 신나게 할 때는 우리 반짝반짝해서 한 바퀴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시작해 볼까요? 네. 자, 흔들어 주시고. 자, 우리 함께 신나게 놀아보세. 자, 오른발, 오른손, 왼손 그냥 가지 말아요. 같이. 뭐 그리 걱정이 많으신가요? 자, 양손 약줄해서 어깨에 털고. 모든 시름 버리고 우리 함께 신나게 놀아보세. 아리아리랑 아리랑 스리스리 스리랑 아리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얼씨구 절씨구 좋구나 지와자자자자 좋구나. 오늘은 너무 기분 좋은 날. 우리 함께 신나게 놀아보세. 한 번 더 아리아. 아리아리아리랑 스리스리 스리랑 아리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얼씨구 절씨구 좋구나 지와자자자자 좋구나. 오늘은 너무 기분 좋은 날. 우리 함께 신나게 놀아보세. 우리 함께 한 번 더. 우리 함께 신나게 놀아보세. 다 같이. 아싸! 가자! 네. 오늘도 기분 좋게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시고, 자, 우리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주에도 저와 함께 신나는 체조 함께 해요. 네, 제가 체조를 카톨릭 청춘 어게인에서 이렇게 두 번째로 하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하니까 몸이 기억하고 있는지 아주 술술술술 잘 된 것 같아요.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께서도 아마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PBC 카톨릭 평화방송 방송주간 황중호 베드로 신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혜경 에스텔입니다. 지금 함께 운동을 하고 나니까 기분이 훨씬 가벼워졌는데요. 하루아침에 건강해지고 유연해지지는 않아요. 매일매일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황중호 베드로 신부님과 함께 하실 건데요. 오늘 또 이 자리에 새로운 얼굴들 모셨습니다. 어디에서 오신 분들인지 궁금하시죠? 자, 어느 분이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교구 염리동 본당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니어들에게 정말 좋은 그 상식이라던가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자, 이 시간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짧은 깜짝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1821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8월 21일에. 그리고 이분은 대한민국 우리 한국의 최초의 신부님이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네, 어떤 분이시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세상에 이렇게 그냥 다 모범생들만 오늘 모셨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질문하실 때 네. 바로 저요 이렇게 손 들고 싶은데 우리 어르신들 계셔서 꾹 참았어요. 네,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가 그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이 되는 해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갈 건데요. 성지순례 가고 싶은데 요즘 현 상황이 쉽지 않잖아요, 신부님. 맞아요. 그래서 TV 화면을 통해서 성지순례를 하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랜선 성지순례 오늘 할 건데요. 오늘 선생님 모셔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얘기 해주실 분 모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선생님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랜선 순례를 떠나볼 역사 해설가 안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뒤에서 언제 나갈 수 있을까 열심히 기다리다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죠? 그래서 그런 어떤 아쉬움을 조금 해소해보고자 랜선으로라도 여러 가지 성지를 좀 둘러볼 수 있게 제가 여러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저는 사실 천주교 신자는 아니고 역사를 중심으로 좀 해설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로 여행을 하면서 쓰거나 말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고, 사실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에 관련된 강의를 올해 조금 여러 건을 하고 있는데, 천주교 역사도 역사니까 그 역사라는 테두리 안에서 지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저는 물론 신자가 아니어서 여러분들에게 깊은 어떤 교회사적인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역사 해설가의 시선으로서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어떤 업적을 이루시고 훌륭한 측면이 있는지를 우리나라 역사뿐만이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김대건 신부란 어떤 분이실지 먼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쓰신 거, 자매님부터 쓰신 거 먼저 해주세요.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한번 짠 이렇게. 네. 네, 여러분 저는 간단하게 쓰시는 거를 생각했는데 아니 다들 소설을 한 편 쓰셨어요. 아니 근데요, 네. 사실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는 우리 그 천주교 신자들은 쓸 게 너무 많아서 그렇죠. 뭐를 여러 가지로 써야 될지 의미가 많으니까. 모르겠어요. 네. 저는 그냥 한국 천주교 첫 번째 성직자셨고요. 또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님이시죠. 그리고 순교 성인이시고요. 그리고 2021년 세계 기념 인물에 선정되셨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바꿨었나요? 저는 이게 항상 생각나는 게 성가 부를 때마다 나는 살아서도 천주교인이요, 죽어서도 천주교인이요, 그런 노래 부를 때마다 김대건 신부님 생각이 굉장히 울컥 찡하시나요? 나더라고요. 찡해요. 네. 예. 신자들의 존경하는 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네. 뭐 성지도 뭐 여러 군데는 안 댕겨봤지만 솔매 성지를 가족끼리 한번 거기 가서 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냥 가슴이 이렇게 뭉클한 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아, 가족이 저렇게 정말 그 옛날에는 양반 쌍놈도 있는데 양반의 가정에 태어났으면서도 네네. 아, 그래도 우리 저기 나라의 첫 번째 신부님을 해서 저는 아버지, 존경하는 아버지라고 네. 생각했습니다. 네, 아버지. 김대건 신부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글을 배우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존경스럽고 슬픕니다. 일찍 돌아가셔서. 네, 네. 전 너무 가볍게 생각했나? 저는 함께 길을 걷는 스승, 어. 또 형, 또 되게 동생이라 시적인 표현.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김대건 신부님 생각하면 이제 최초의 신부님이시니까 제가 따라가야 될 어떤 삶의 모범 스승이라는 생각이 이제 그 되게 멀리 계시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김대건 신부님 되게 20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잖아요. 맞아. 그러니까는 지금 저보다 더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으니까 오늘 갑자기 아, 나한테는 형이기도 하고 또 동생 같기도 하겠다라는 어떤 그 내가 배워야 되는 이게 좀 친근감 있게 그런 느낌을 가져왔어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 사실 김대건 신부님이 일대기가 굉장히 짧잖아요. 26살에 순교하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좀 짧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별다른 업적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주 어린 시절부터 사제가 되시고 순교하시기까지의 과정이 정말 숨가쁘게 촘촘하게 뭔가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관련된 그 성지를 바탕으로 해서 순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도 잠깐 이제 나왔고 여러분들도 올해 좀 많이 들어서 인지하고 계실 텐데 올해가 또 굉장히 특별한 해잖아요. 네. 2021년은 유네스코에서 세계 기념인물이라는 걸 지정한 거에 김대건 신부님이 이제 들어가셨어요. 세계 기념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유네스코 마크 많이 보신 적 있으실 텐데 유네스코에서 뭐 유적지도 지정을 하지만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인류에게 큰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친 인물 이런 사람들을 좀 지정을 해서 그 사람과 관련된 기념적인 해에 이걸 같이 묶어가지고 지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실 앞선 2명이 있었고요. 허준, 정약용.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지정이 되신 거예요. 김대건 신부님의 탄생 200주년이기도 해서 묶어가지고 지금 요거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가 김대건 신부님의 해로 아예 선포가 되었고요. 그래서 요거는 반복해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정말 올해만큼은 여러 번 이 신부님을 좀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 조선의 천주교를 제가 먼저 살짝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조선 천주교 역사에서 김대건 신부님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계신 것인지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태어나셨을 때부터 신학생으로 선발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저기 먼 마카오까지 가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조선의 천주교 아마 저보다 훨씬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교회사를 막 전문으로 공부해보진 않았었는데 사실 역사 공부하다 보면 천주교 역사가 안 나올 수가 없죠. 박해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사 배울 때에도 이 종교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도 병인박해, 병인양요 이 정도는 항상 들어보게 되는데 사실은 저도 병인박해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천주교 역사가 굉장히 가시밭길이었다라는 거.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오게 된 과정이나 이런 거가 사실은 되게 매끄럽진 않았어요. 매끄럽진 않았는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시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멀리 거슬러 올라가는 시기이긴 한데요. 대략 한 16세기, 17세기 정도 되면 대항해 시대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제 바다를 탐험하면서 아시아까지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그동안 여기에 뭐가 있는지 잘 몰랐다가 인도를 건너서 중국이나 중국 뒤에도 뭔가 국가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우리나라와 일본이 있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신대륙들이 뭐 발견이 되고 여기 이제 서양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를 본인들 생각에는 이 종교가 닿아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아시아 쪽에다가 전파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사실 그 당시에 아시아라고 하면은 중국이죠. 중국이 아무래도 중국 문물이 많이 건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중국인들에게 선교하려는 분들이 이제 많이 중국으로 건너오시게 되고요.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이 선교를 마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게 여기도 황제 체제가 있으니까 뭔가 황제가 절대자가 돼야 되는 건데 천주교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고 종교적인 어떤 윗분이 또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탄압과 함께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밑에 써놓은 거는 이 정도까지 역사 공부하는 건 좀 그런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걸 다 다루진 않을 거고요. 중국도 입장에서는 매끄러운 과정으로 서양의 어떤 문물을 받아들이지는 못했고요. 영국이랑 굉장히 어떤 트러블을 일으키면서 아편 전쟁이 있었고 전쟁하고 중요한 건 다 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굴욕적인 어떤 조약을 맺으면서 이 종교까지도 다 같이 수용을 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조금 뒤에 이건 김대건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참 뒤의 일이지만 우리도 결국에는 조약을 맺고 문을 개방을 하죠. 우리가 그때까지는 거의 중국하고만 이렇게 무역을 했었었는데 이제 중국도 거의 무너져 내리고 있고 문을 열어서 근대화를 시키는 걸 하게 되는데 강화도 조약은 또 의외로 서양 국가가 아니라 일본이랑 먼저 진행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게 지금 시대가 굉장히 길기는 해요. 그런데 이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동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서양의 선교사들이 여기에 신부님들을 보내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파할 필요가 있다. 이걸 약간 불굴의 사명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의미 있는 그림을 봤어요. 쿠베르탱이라는 좀 유명한 화가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린 건데요. 외국으로 파견되고 있는 파리 외방전교회의 선교 사제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마지막 이별 모습인데 다시는 못 볼 거라는 걸 알고 굉장히 이제 비통한 장면인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약간 가슴이 좀 소름 돋게 좀 찡했던 거는 몸 건강이 꼭 돌아와로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떠나라. 그리고 돌아오지 마라. 거기서 순교하라는 거죠. 전파해서 그게 그렇게 죽는 거가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고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라는 게 사실 이게 혈육들 사이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걸 보고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같이 교통이 막 편해지지도 않은 시절에 가는 길에 죽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떠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떠난 사람들 중에 실제로 다시 되돌아가신 분이 굉장히 적어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다른 곳에서도 선교사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데도 있었지만 사실은 박해가 굉장히 크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장의 그림만으로도 그 당시에 선교라고 하는 게 굉장히 목숨을 걸고 일어났던 일이다. 이런 거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중국에 처음엔 사람들이 이 천주교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적대감을 갖고 있을 때 그거를 좀 유화시켜준 분이 있어요. 교과서에 가끔 이분 사진이 실리거든요. 마테오 리치입니다. 마테오 리치인데 이탈리아 예수회 선교사 분이죠. 이분도 정말 대단한 지식인이죠.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줄 아셨고 한문으로 이탈리아어를 번역을 할 수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천주실이라고 하는 책은 이분의 또 특이한 점은 뭐냐면 특별한 점. 보통 어떤 교리가 있는 책이 있으면 이걸 외국의 언어로 번역을 할 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중국에 정말 중국인들의 어떤 마인드에 맞는 선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시고 이 천주실이나 이런 거를 쓰실 때 유교적인 관점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이 중국 유학자들 중에는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는 이 마테오 리치를 단순한 종교 종사자가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외국인 유학자라고 여겼다고 해요. 중국의 의복을 입고 다녀서 사람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도 있어서 이런 걸 보면 이분이 접근을 잘하신 거죠. 거부감이 들지 않게 그 나라 풍습과 문화에 맞춰가지고 종교를 전파하려고 했었던 거의 뭐 최초의 분이 아니실까 생각을 하는데 요 마테오 리치가 번역한 번역서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죠. 누구를 통해서? 책을 보니까 저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네. 그 마테오 리치의 천주시도 유명하지만 또 우리나라에서는 칠극이라는 맞아요. 판토와... 최근에 또 크게 번역돼가지고 나왔었죠. 네. 근데 그분이 이렇게 글을 그냥 단순히 서양의 학문으로만 소개한 것이 아니라 유학적인 입장에서 그걸 잘 섞어서 얘기하니까 많은 유학자들이 이건 너무 좋은 책이다 해서 많이 읽히고 많이 퍼졌었다라고 제가 되게 알고 중요한 있습니다. 얘기 해주셨는데 제가 최근에 서점에서 그 책이 완역본으로 나온 걸 봤어요. 되게 두껍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유교 국가잖아요. 유학 사상이 몇백 년 동안 퍼져 있는 국가에서 갑자기 너무 다른 개념이 들어와 보이면 거부감이 들죠. 그런데 이거를 정말 사상적으로 하나의 학문적으로 약간 풀어주면서 유교랑도 이런 면이 좀 맞닿아 있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교 학자분들도 방금 말씀하셨던 이 책이 거의 필독서처럼 이거 한번 꼭 읽어봐야 돼. 그러면서 많이 퍼져 있었고 이 천주실이라는 책도 사실 종교서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서학이라고 하는
서양의 학문, 사상, 문화를 공부하는 책이다. 이렇게 들어갔던 건데 중국으로 갔었던 우리나라 사신들이 그냥 수집을 해가지고 갔던 건데 그거를 연구하시는 실학자분들이 공부를 하려고 펼쳐서 처음에는 그냥 학문으로 접근했다가 거기에 매료가 되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건 처음 천주교에 입교하는 천주교 신자분들 있죠? 이 역관들, 네. 사신단을 따라갔었던 통역해 주시고 제일 먼저 이 책을 접할 수 있었던 사람들, 제일 먼저 천주교를 접할 수 있었던 계층이 사실은 양반 계층이라기보다는 천주교 신자로 들어가셨던 분들 중에는 중인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계층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요거를 읽을 때 보면은 이런 식의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요거는 안정복이라고 하는 조선 후기 실학자분의 천하고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 서학서가 선조 말년부터 우리나라로 흘러 들어왔다. 선조 말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조금씩 학문적인 걸로는 들어왔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름난 정승, 학식이 뛰어난 유학자, 이걸 안 본 사람이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황이라던가 이런 분들도 이걸 종교적인 게 아니라 공부하는 서책으로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알고는 있었죠. 그래서 약간 도교, 불교 서적이랑 같이 이거 지식인이라면 꼭 한번 읽어봐야 되는 그런 필독서처럼 여겨졌다는 건데, 재밌는 건 이 안정복이라는 학자분이 만든 천하고라는 책은 천주교를 비판하는 책이에요. 맞아요. 천주교를 비판하는 책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객관적인 사실이겠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학문적으로도 매료가 되었다. 이 논리에 감화됐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부로 시작했어요. 공부로 시작했는데 처음에 지금 여기도 천주교 성지 중에 하나인데요. 이 강학이 처음 시작됐었던 장소예요. 경기도 광주에 천지남 성지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고, 처음엔 이거를 공부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그냥 학문 연구하는 강학 어떤 모임이었는데, 여기에 어떤 선비가 천주교 책을 들고 와서 이걸 한번 얘기해 봅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천주교를 연구하는 모임으로 성격이 바뀌게 된 거죠.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벽, 세례자 요한. 이분이 정말 특이한 점은 뭐냐면 서양의 선교사분들도 이벽이라는 분을 연구할 때 굉장히 신기해해요. 누군가에게 전도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천주교 신자가 됐어요. 누구도 와서 이 천주교를 믿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본인이 공부를 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접하다가 이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뭔가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세상은 바뀌어야 된다. 여기에 뭔가 감화가 돼서 스스로 천주교 신자가 되신 분이에요. 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서양에서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전혀 못 쓰고 있을 때잖아요. 그때 이런 분이 나오셨다고 하는 거는 대단한 어떤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분이 우리나라 천주교의 어떤 작은 시작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분이 신분이 양반이었기 때문에 어떤 모임에 사람들에게 뭔가 전파를 할 수 있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이벽이라는 분이 천주교 신자인 것 이외에도 되게 똑똑하고 되게 약간 지식인적인 면모가 엄청난 분이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감화를 주는 인물이었대요. 그래서 이벽이라는 분이 그 천주교 책을 가지고 강학장에 가서 이 얘기를 하면서 막 설명을 하니까 다들 흥미를 굉장히 가지고 이벽이라는 분을 따라서 입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고, 이분이 이승훈이라는 분에게 가서 직접 세례를 받고 와라 라고 권유를 하셔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조선인 최초로 세례를 받고 오신 분이 또 있어요. 이분이 이승훈 베드로라는 분인데, 이분이 세례 받고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들 요 모임에서부터 우리나라 천주교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벽 집터가 있어요. 또 서울에 보면 천주교 성지 순례하는 길 마련되어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네. 네. 순례길 있죠. 네. 아마 가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서울 곳곳에 돌아다니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표석 같은 게 있는 게 있죠. 네. 이게 역사적인 장소도 있고 이렇게 천주교 성지 길도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수표교 인근에 이 앞에 이 안내판과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이벽의 집터가 있었다. 여기가 우리는 천주교 교회 창립터라고 본다. 이 부근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분 세례받은 분이 오셔가지고 세례도 주시고 그런 역사가 되어서 천주교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라고 지금 비석이 지금 여기에 꽂혀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벽이라는 분은 양반이셨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모임을 갖기가 좀 그랬어요.
왜냐면 이 양반집을 통해서 뭔가 모임을 갖게 되면 조금 신분이 낮은 분들이 드나들기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천주교 가톨릭이라는 종교가 신분에 따라서 차별을 두는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똑같이 참여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조금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장소를 또 물색을 해서 제공을 받게 되는데, 이벽이라는 분에게 감화가 되어서 같이 입교했었던 김범우 토마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직업은 역관입니다. 역관. 그래서 이분도 천주교에 대한 어느 정도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고, 이 서울의 김범우 집터라는 데가 그 하나은행 본점 있죠. 큰 거 빌딩 있는 거기였어요. 그쪽 앞쪽에 있어서 역관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래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상태였고, 자기 집을 통째로 내놨어요. 여기서 이제 기도하고 합시다. 자기 집을 통째로 내놔서 김범우의 집터가 초대 교회처럼 쓰이게 된 거죠. 여기가 동네가 그때 당시로는 명례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명례방 집회라고 부릅니다. 1785년에 지금의 명동이죠. 여기에 명동 성당이 나중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요 지역에 의미 있는 지역이죠, 사실은 이쪽이.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으로 천주교 신자가 되신 분들을 명례방 공동체 이렇게 따로 떼가지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천주교가 시작된 곳이고요. 보면 네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림을 자세히 보면 빈자리가 하나 있어요. 가운데가 비어 있잖아요. 네. 예수님 자리라고. 지금 뭔가 갑자기 훅.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데 딱 비어 있는 자리가 하나 있잖아요. 예수님 자리라고. 전 이거 지금 알았습니다. 그러네요. 되게 이렇게 보면 되게 오 하는 느낌이 드는데, 기록을 이제 전해져 오는 기록으로 현대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보시면 양반들이 앉아는 있지만 뒤쪽으로 양반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밑으로 좀 신분이 낮은 사람들도 정말 순식간에 여기에 매료가 되어서 신자 숫자가 급속하게 늘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178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규모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나라에서 적발이 되는 거예요. 적발이 되어서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다 체포가 돼요. 여기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또 그 다산 정약용 선생님 아시죠? 정약용 선생님의 형제. 네, 정약종, 나중에 정하상이라는 분도 계시고, 다 여기에 엮여 들어가가지고 여기를 다 덮쳐서 체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잡혀든 사람 보니까 양반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좀 당황했어요. 양반의 자제들을, 이 명문가 자제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들 약간 훈방조치처럼 집으로 보내고, 양반이 아니었던 김범우는 잡혀 들어갑니다. 굉장한 고문을 당해서 거기서 처형당한 건 아닌데 고문 후유증으로.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순교라고 보는 거죠. 뭐 이렇게 참수를 당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여기에 관련된 걸로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 최초의 순교자로도 거론되시는 분입니다. 굉장히 좀 그렇죠. 이게 그때 당시 정부에서도 이게 대체 이게 뭔데 이렇게 맞으면서까지도 배교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약간의 심각함을 느끼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게 정부로 흘러들어갑니다. 조정으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사실 여기에 집회에 들어갔었던 분들 보면 이 양반이라고 하는 계층도 다 같이 있는 건 아니고, 옛날에 역사 배우실 때 붕당 정치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서로 당을 나눠가지고 막 싸우는데, 주력 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약간 정계에서 좀 밀려나 있었던 비주류 계층이 있어요. 남인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는데, 학자분들로 많이 빠지게 되는데, 그분들 중에서 실학자분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서학책을 많이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입교하신 분들이 많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히 종교적인 것만으로 탄압을 했다기보다 정치적인 이유로도 이 세력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어떤 용도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좀 들어보셨죠? 이때부터 우리의 고난의 시기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여러 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4대 박해라고 써놓긴 했지만 그 이전에도 자잘자잘한 박해들이 있었고요. 크게 사람들이 많이 끌려가서 고문당하거나 사망했던 사건을 추려보자면, 사실 정조라는 임금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렇게 크게 박해를 하진 않았어요. 경고를 주긴 했으나 대규모로 사람을 잡아다 가둔다던가 믿지 말라고 발표를 막 한다던가 이런 건 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해 이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 정조 자체도 학문적인 측면으로는 좀 이 서학이라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줬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조 임금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그렇게 큰 박해가 있진 않았어요. 큰 박해가 될 뻔했는데 정조 임금님이 이렇게 지그시 눌렀죠. 그걸 크게 만들지 않고 지그시 눌렀는데 정조 임금님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조 임금님 사후 1년밖에 안 된 시대부터 이제 신유 박해 일어나고 기해 박해, 병호 박해, 병임 박해가 있는데 병호 박해가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순교하셨던 박해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천주교의 역사입니다. 와, 이렇게 막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딱딱 해주시니까 국사 공부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실 그 역사 해설가 분이 하시는 거하고 신부님이 하시는 거하고는 또 조금 느낌이 조금 달랐는데요. 신부님 이렇게 들으니까 우리나라 그 카톨릭 역사가 정말 상당하네요. 선생님 지금 네. 설명해 주신 것처럼 네. 우리는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주 그냥 너무나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순교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 네.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천주교, 우리나라 천주교의 한국 천주교의 특별한 점은 네. 자생적으로 처음에 공부하다가 여기에 정말 자연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측면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누군가가 억지로 믿으라고 막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또 특별한 분이 김대건 신부님이 될 텐데 우리나라 최초의 조선인 최초의 사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제, 우리나라 조선인 사제가 없는데 가톨릭 신자들이 막 10,000명이 넘고 이랬다라고 하는 게 대단히 정말 프랑스나 이렇게 본토에서 봤을 때에는 정말 이건 특별한 일이다. 여기에 신자들이 이런 믿음을 잃지 않게 우리가 도와줘야겠다라는 믿음이 막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되겠죠. 자, 조선인 최초의 신부 김대건 신부님입니다. 이게 지금 공식 영정인데요. 근데 전 이런 거 볼 때마다 26에 돌아가셨는데 맞아요. 너무 나이 들게 그린 건 아닌가 자꾸 수염을 이렇게 그리시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제가 기록을 여러 개를 읽어봤는데 서양적인 골격을 갖고 있는 미남자라고 나옵니다. 네. 미남자라고 나오는데 뭐 그런 측면으로 보면 좀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지금 표현으로 하면 꽃미남이었던 거예요. 되게 잘생긴 미남자였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 버전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매끄럽고 젊게 그려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분은 집안 자체가 순교자 집안이에요. 아버지, 할아버지 다 천주교 신자였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주목했던 점은 전 이제 신자가 아닌 관점에서 저는 김대건 신부님을 아까 우리 그 신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약간 형과 아우처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좀 접근을 하셨잖아요. 저는 김대건 신부님을 그렇게 좀 접근을 했어요.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활동을 하게 했고 이렇게 움직이게 했고 죽음을 두렵지 않게 했을까.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신부님이 되지 않으셨어도 이분은 정말 한국 역사에 큰 획을 그을 어떤 걸 하셨겠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굉장한 지식인이시고 외국어 천재. 라틴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시고 그분이 라틴어로 쓴 서한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순교한 역사 그거를 라틴어로 정리해서 보냅니다. 대단한 분이죠. 중국어도 자유롭게 구사를 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언어를 동시다발적으로 하셨는데 수업받는 건 또 프랑스어로 받으시고 유창하게 네. 외국어 천재라고 나와 계시죠.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이라는 기준 조건에서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분은 단순한 지식인이라기보다 아마도 조선 역사의 최초의 세계인이다. 이 사람은 네. 그런 표현으로 설명을 좀 하고 계십니다. 김대건 신부님 이제 초상화는 되게 여러 버전이 있는데요. 문학진 선생님이 그리신 건 정말 너무 미남자를 그리셨고 아 그래요? 사실 최초로 이제 서양화로 그려진 그 초상화는 장발 선생님이 그리신 초상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올 9월에 아마 이제 전시가 될 텐데 거기는 또 이렇게 조금 좀 이렇게 또 모습이 또 달라요. 말을 아끼시는 이유는 되게 현실적으로 그리신 것 같아요. 네. 김대건 신부님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하지만 김대건 신부님과 관련된 곳들은 되게 많이 있고 그분 또 삶을 어떻게 보면 압축적으로 사셨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장소들을 저희가 빨리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밀도가 정말 높은 삶을 사셨는데 그분의 일대기를 볼 때 아까 여기 다녀오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솔매 네. 태어나서 사셨던 곳인데 충청남도 당진에 있는 솔매가 있습니다. 솔매 성지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솔매 성지를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이게 지금 솔매 성지를 위에서 드론 샷으로 찍은 장면인데요. 지금은 여러 가지 기념 성당과 기념감과 그런 것들이 건립이 되어 있어서 지금은 여기 밑에 보면 야외 아레나도 있어요.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성지뿐만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여행으로도 많이 가요. 약간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여행지 중에서 천주교 성지들이 엄청 뜨더라고요. 약간 좀 클린한 이미지, 사람들이 잘 몰랐던. 지금 나오는 화면은 저는 처음 보네요. 왜냐면 최근에 찍은 네. 거니까요. 최근에 저도 찍었어요. 설명을 여러 번 갔었는데 네. 네. 지금 여기 뚜껑 여기 꽃잎 네네네. 12개 겹쳐지처럼 되어 있는 게 이번에 7월 20일에 완성된 기억과 희망이라고 하는 복합 예술 공간이에요. 그래서 많이 달라졌네. 네, 거의 멀티플렉스처럼 크게 좀 옛날에 가셨으면 이제 조금 더 많이 바뀌어 있어가지고 다시 가보실 맛이 나실 것 같아요. 여기 자체가 규모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하지만 중심이 되는 장소는 아무래도 여기에 김대건 신부님의 생가가 복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입구는 이렇게 생겼고요. 솔매성지인 거를 알 수 있게 이런 표지석을 보실 수 있고 지금은 이제 유네스코 기념인물이라고 앞에 여러 가지 조형물이 같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안쪽에 복원된 이제 그 김대건 신부님 생가가 있는데 앞에 비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집안 내력이 어떤지에 대해서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 옆에 세례명이 다 써 있죠. 네. 천주교 집안이다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는 이걸 막 몇 대조까지 추적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분은 모태신앙인 거죠.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어린 시절의 이름은 제복입니다. 소년 김제복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대건이란 이름은 나중에 이제 마카오의 신학생으로 갈 때쯤에 대건이란 이름을 이제 썼다라고 보고 있어요. 대건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뜻을 담아서 아마 만든 그런 이름으로 이제 성인 이름으로 썼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가시면 프란치스코 교황님 동상인데 기억하실 것 같아요. 방한하신 적 있죠? 네. 2014년에 실제로 이렇게 앞에 앉아서 4분 정도 기도를 하셨어요. 거의 똑같죠. 그 장면을 그대로 묘사해가지고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이 솔매성지에 가시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방한하셨을 때 그때에 관련된 물건들이 몇 가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찾아보시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뒤쪽으로 좀 올라가 보면은 여기가 아무래도 솔매성지잖아요. 네. 솔매를 올라가야겠죠. 뒤쪽에 올라가시면 저기에 김대건 신부님 동상이 소나무 그 숲 언덕 한가운데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 뒤쪽에 하얗게 돼 있는 거 조형물 보이시나요? 네. 저도 저게 봤을 때는 그냥 후광처럼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약간 성모님이 이렇게 뒤에서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는 모양을 네. 약간 이렇게 구현을 하신 거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약간 보면은 그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기도하는 네. 것처럼. 전 이건 몰랐는데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여기 해당 지역에 신부님이 저에게 이게 뭐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분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성모님이 서 계시는 모습을 구현을 한 것이다. 네. 단순한 게 아니라 그래서 보면 실제로 가까이 가서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성모님의 머리 부분이나 몸이나 발 부분으로 여겨지는 부분까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지에서는 앞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옆으로도 가서 보고 네. 뒤에서도 봐야겠어요. 네. 숨은 상징들을 다 찾아야 돼서 네. 사실은 그냥 이유 없이 조성해 놓은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안쪽에 가시면 김대건 신부님에 대한 일대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념관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뭐 모든 성지뿐만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인물의 유적지에 가면 다 이런 것들이 마련이 네. 되어 있는데 여기도 앞쪽에 신기한 조성물이 하나 생겨 있어요. 저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발자국을 네. 여기다 이렇게 큰 조성물로 만들어 놨어요. 되게 우리나라에 방한했다라는 게 굉장히 사실 대단한
일이었잖아요. 신자가 아닌 저한테도 교황의 방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제였는지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다들 너무 이제 좋아서 우리에 오셔가지고 이제 네. 축복도 내려주시고 하러 오셨다. 이게 약간 단순히 여기들 이런 축제가 아니라 이 가톨릭 신자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일반인 기준에서도 굉장히 우와 할 만한 그런 사건으로 제가 기억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이쪽에서 보실 수가 있다라는 점. 뒤쪽으로 넘어가면 여기에도 이 교황님이 자주자주 지금 등장을 마스크를 하시는데 쓰고 계시네요. 네, 코로나 때문에 통상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뒤쪽에 가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그 아이가 와서 이제 꽃다발 전해주는 그런 화환 전달식을 했었거든요. 그 장면을 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일 날 만들어진 기억과 희망 20일에 딱 오픈이 되었고요. 저기 앞쪽에 보면은 맨 아래쪽에 보면 고인돌처럼 크게 입구가 있어요. 네네. 들어가서 보시면 더 큽니다. 앞에 가서 보시면 굉장히 웅장하게 입구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성지, 여기 솔매성지 가시면은 안쪽에도 구경하실 수 있지만 바깥쪽에 조성된 이 공간도 한번 꼭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에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보이시죠? 안에 들어가면 스테인드 글라스가 약간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가서 보시면 그런 느낌을 또 많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런 스테인드 글라스 방식이 달드베르 기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두꺼운 유리를 이렇게 망치로 이렇게 깨가지고는 그렇게 박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빛이 이렇게 산란돼서 되게 영롱한 빛을 아름다운 빛 그림자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약간 진짜 프리즘 볼처럼 되게 빛이 비치는 것만으로 되게 엄청 특별한 조명 효과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물씬 볼 수가 있었습니다. 솔매성지, 올해는 꼭 방문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겠죠. 지금 너무 더우니까 가을에라도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솔매 성지 지금 쭉 보면서요. 아, 오늘 강의가 랜선 성지 순례, 아, 그게 뭐 그렇게 재밌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솔직히. 근데,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신부님 제가 이제 세례 받은 지 20년 됐는데요. 세례 받고 세신자 됐을 적에 처음 그 세신자들이 갔던 곳이 이제 솔매 성지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굉장히 아주 강한 그 네네. 인상이 깊었는데 오늘 보니까 많이 틀려졌어요. 네, 되게 그래서, 예. 커졌죠. 맞아요. 다녀오신 분, 아직 못 가신 분들도 한번 가셨으면 좋겠고요. 보고 나니까 또 다음에 또 어떤 성지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요. 여기가 네. 이제 20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 곳이기도 해서 8월에 네. 희년 주간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가장 길게 사진을 준비한 곳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오래 머물진 못하셨어요. 네. 여기서 7살 때까지만. 7살 때 박해를 또 피해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고요. 지금은 이제 박해를 피해서 완전히 좀 자리 잡은 곳으로 골베마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경기도 용인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7세 정도의 여기에 가족들이 다 같이 안착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골베마실 같은 곳은 골베마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네. 들어가면 이렇게 골베마실 성지다 이렇게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가 전 그냥 잘생긴 큰 바위를 갖다가 이름을 새겨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이분들 집터가 남아있진 않잖아요. 여기를 성역으로 조성을 할 때 실제로 집이 있었던 자리에 밑에서 파낸 돌. 그래서 그 돌을 조금 다듬어서 여기다가 그래서 성지라고 이름을 표시를 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골베마실이라고 하는 게 원래 여기가 골짜기고요. 산과 산이 연결된 골짜기에 있고 뱀이 많은 동네였대요. 뱀마을, 뱀마실. 그래서 골베마실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었는데 여기서 느껴지시는 건 여기 되게 산골짜기였겠다. 박해를 피해 왔으니까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겠죠. 초기 천주교 신자들은 이제 박해가 본격화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산속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시게 되는데 생존을 위해서 숯을 만들어서 팔거나 옹기를 구워서 판매를 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운 생활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가시면 잘 못 찾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되게 성역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지나치는 길목에 있고 문이 좀 잠겨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골베마실 성질 앞에 철조망으로 잠겨 있는데 밑에 전화번호가 있긴 해요. 여기 다른 은희성지라는 곳으로 전화를 하면 비밀번호를 불러주십니다. 네. 거기서 누가 오시는 건 아니고 불러주시면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이 주변이 사실 이렇게 성역화로 조성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우리가 여기를 성지로 인식을 하고 개발을 좀 일찍 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이 주변이 리조트로 개발이 되어 있어가지고 골프장이나 이런 걸로 개발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만큼이나마 좀 흔적을 차려놓은 게 좀 그래도 다행이다 할 정도로 이 주변은 사실은 다른 것들로 좀 둘러싸여 있는 편입니다. 좀 안타깝죠. 보면 여기 밑에 골배마실 보시면 여기 리조트 보이시죠? 그 리조트 안에 사실은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하게. 그래서 약간 정신없이 걸어가시다 보면 트레킹 하시는 분들이 그냥 슉 지나가시는 그런 길목에 있게 되고요. 제가 지도를 왜 가지고 왔냐면 찻길을 따라서 가면 이렇게 돌아가지고 차량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12분 정도 걸리는데 걸어가려면 되게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산길로 넘어가셨다고 합니다. 깊은 산길로 이 신자들만 다니는 길이 있었던 거고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고 했던 장소는 따로 있었어요. 지금 은희공소라고 부르는 요 지역입니다.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되는 과정을 보실 때가 오신 것 같아요. 15살에 운명적인 만남을 겪게 됩니다. 이 모방 신부라고 하는 프랑스인 선교사 신부님하고 만나게 되는 건데 경기도 용인의 은희공소, 은희성지 앞에 가시면 지금은 성역 조성이 잘 돼 있어서 이렇게 표지판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좀 의미가 있는 것은 여기가 이제 이분이 그전까지는 세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모태신앙만 가지고 있고 아직은 세례명도 없고 세례도 안 받은 상태에서 여기서 신부님을 만나서 세례를 받게 되는 15살 때 만나게 됩니다. 이 모방 신부님도 원래는 한양 쪽에 계시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신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게 되니까 여기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잖아요. 그렇게 막 가열차게 선교를 하고 있지도 않은데 그래서 이제 프랑스 외방선교에서도 여기다가 신부들을 좀 보내라. 여기 교구회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신부님들이 넘어오시는데 문제 모방 신부님도 우리말을 할 줄 모르시는 거. 근데 이제 이 제복이 김대건 신부님의 아버님이 이 모방 신부님이 왔다는 걸 듣고 그분을 여기로 모시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한번 오셔라.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오는데 이 과정도 되게 오래 걸렸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내가 누구고 어디를 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한참 걸렸고요. 다행히도 이 모방 신부님이 한문을 조금 하실 줄 알았대요. 그래서 필담으로 정말 오래 걸려가지고 진짜 몇 시간 대화해가지고 결국 내가 신자인데 신자들이 모여있는 동네가 있다. 그쪽으로 이제 가기로 어렵게 한참 만에 의사소통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방 신부님이 뭘 느끼냐면 여기서 신자 숫자는 이렇게 많은데 사람들이 되게 믿음이 되게 깊은 건 알겠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거기서 이 신부님도 과연 이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리를 배우고 있는 것인가? 이것 좀 이 나라 사람으로 신부를 양성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들어오셨을 때 이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 아이들 중에 똘똘한 친구들을 뽑아서 사제로 교육을 시키려는 결심을 좀 하게 되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제복이 아버님, 김대건 신부님의 아버님을 만나게 되시고 내려와가지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미 2명의 똘똘한 청소년을 뽑았어요. 최영업이라는 분과 최방재라는 분을 뽑아가지고 신학생 선발을 2명을 해놨는데 원래는 사실 2명에서 끝날 수도 있었을 텐데 여기 내려와가지고 이 신자들을 보면서 여기서 운명적으로 이제 김대건 어린 제복이를 만난 거죠. 너무나 의젓하고 차분하게 되어 있는 이 아이를 보고 이 아이가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인다. 그래서 나중에 신학생이 되는 걸 권유를 했는데 약간 처음에 만났던 이 만남에서부터 신학생으로 선발되기까지 약간 몇 달 정도의 공백이 좀 존재를 해요. 세례를 이제 받기로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때 이제 모방 신부님이 마지막까지 약간 망설였던 게 김대건 신부님이 몸이 건강한 편이 아니었대요. 체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 제가 아까 뭐 미남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피부가 굉장히 흰 편이시고 그래서 약간 체력적으로 몸이 그렇게 건강한 체질은 아니어서 여기 밑에 숨어 살 때에도 농사일을 돕거나 그러진 않으셨대요. 약간 건강치 못한 체질이어서 그래서 약간 좀 걱정을 한 거예요. 공부를 하려면 저기 마카오나 이런 데까지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을까? 과정을 다 견딜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좀 고민하시다가 이거 한번 물어보죠. 신부가 되고 싶냐라고 직접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 신부가 되고 싶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를 보고 이 아이의 믿음이 이런 것도 다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올라오라고 편지로 신학생 선발을 알려주게 되고요. 사실상 집에서도 결정하기 쉽지 않잖아요.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게 과정이 쉽지도 않고 저 먼 타지로 애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처럼 연락수단이
자유롭지도 않고 이게 왜 위험하냐면 지금 우리가 그냥 마카오에 가서 공부하러 간다, 그냥 아이를 유학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국경을 넘는 거는 국가의 정책에 반하는 대역죄입니다. 그때는 사신단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국경을 넘어가지고 유학을 가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죠. 국가에 보고하고 가야 되는데 보고하고 가는 길이 아니니까 만약에 중간에 가다가 탈로가 난다고 하면은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아이만 위험한 게 아니라 이 집안 전체가 혹은 이 은희공소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일인데 결국에는 이 제복이의 어떤 의지가 굉장히 확고했고 그래서 이 3명의 소년들이 이제 신학생으로 최종 선발이 되게 됩니다. 여기 앞에 은희공소 사진인데요. 여기 구멍 뚫린 조형물 보이시죠? 네. 세례를 받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모방 신부에게 세례받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뒤쪽으로 김대건 신부님 기념관이 또 마련이 되어 있고 여기를 가면 앞에만 보고 가시는데 저 기념관 뒤 언덕으로 가시면은 이런 조형물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오려낸 것처럼 생겼죠. 네. 실제로 그렇게 제작이 되어서 뒤쪽에는 저런 모습으로 앞쪽에는 구멍 뚫린 버전으로 2가지 조형물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천주교의 진정한 어떤 신자로 거듭나고 있는 모습.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마음가짐을 먹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김대건 안드레아라는 신부님 역사의 시작입니다. 여기가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제 가는 곳이냐면 여기에 예쁘게 생긴 성당이 하나 있어요. 네. 복원된 성당인데 김가항 성당이라는 곳입니다. 김가항 성당. 요 모습이 지금 보시면 요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거긴 하지만 이 일부 목재가 우리나라에 있었던 건물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 있었던 거를 가져온 거예요. 김가항 성당 위쪽에 천주당이라고 지금 써 있고요. 요 성당은 원래 중국 상해에 있던 겁니다. 상해에 있었던 김가항 성당이 있었는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 원래 철거 전의 모습이고요. 네. 밑에 보시면 여기 상해 도시 개발 계획 때문에 여기를 철거하게 된 거예요. 뒤쪽에 아파트 같은 거 보이시죠? 네, 건물 네. 같은 거. 시기가 좀 달라져서 그래서 이걸 여기가 철거가 되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성당의 의미가 굉장히 깊었던 것이 여기서 사제 서품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철거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으니까 다만 철거했을 때 목재를 몇 개를 인도받았어요. 이 건물을 실제로 구성하고 있었던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 사진 자료를 조합해가지고 안쪽에 내부를 이렇게 구성을 해놨는데 약간 색깔이 좀 어두워 보이는 목재들이 있죠. 네. 이게 실제 김가항 성당 목재예요. 그걸 좀 가지고 와서 그걸 어쨌든 계승하고 이어받아서 가지고 왔다라는 목적으로 여기에 구성을 해놓은 거죠. 근데 목재 이거 보신 분들은 아마 이제 다 저곳에 가면 저 목재에다가 한 번씩 손 대고 기도하실 것 같아요. 더 반들반들해지겠어요.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사실은 그 목재를 살려서 가지고 왔다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김대건 시민님이 만져보진 않으셨겠지만 그분이 사제 서품을 받을 때 그 공간에 있었던 목재잖아요. 네. 그런 거에 조금 의미를 좀 더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김대건 신부님이 나중에 그 사제 서품 받고 나서 다시 왔다 갔다 하다가 최초로 사제가 되어가지고 실제로 사목 활동을 하셨던 곳이 또 이쪽이에요. 이 얼마 안 되는 그 사목 활동 기간 중에서 첫 미사를 드렸던 첫 미사이자 마지막 미사 드렸던 은희공소 곳이기도 주변에. 네, 은희공소 그쪽에 있는 데에서 먼저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초창기 천주교 신자들이 계속 모여서 미사도 드리고 김대건 기념각이라는 게 있었어요. 김대건 기념각 흐릿흐릿하게 지금 보이죠? 그리고 밑에 보면 여기 기념각 앞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밑에 오른쪽에 사진 보면은 프랑스 신부 선교사 신부님이 또 앞에서 찍은 모습이 보입니다. 현재는 없어졌는데 사진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자료고 그래서 은희공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이죠. 이제 사제가 되러 떠나야 되잖아요.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거리 엄청 길지 않나요? 네. 거리 엄청 길죠? 여길 걸어서 갔습니다. 걸어갔어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엄마, 아빠. 그거를 그리움을 삼키면서 이 편지를 읽었던 장소로 태풍 때문에 키가 부러집니다. 머리채를 저렇게 고개를 쳐들게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전 이게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김대건 신부님을 너무 아까운 청년이라고 생각해요.